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천상의 책 29권 21장 1931년 6월 8일 창조 업적에 대한 기억이 주님께 드리는 기쁨. 계속 반복되는 행위들이 이루는 영혼의 양식. 땅에서 시작된 모든 것의 완성은 하늘에 있다. 당신 안으로 들어와 당신의 행위들을 따르라고 나를 부르시는 거룩하신 피앗의 강력한 힘이 느껴진다. 내 지성은 그래서 인간 창조의 행위가 일어난 에덴 동산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실로 장엄한 행위였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아쉬운 것 없이 호화롭고도 안락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준비였으니 만물이 사람을 위한 왕궁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천상 아버지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피앗의 권능으로 지으신 왕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무렵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된 딸아, 가장 감미로운 기억, 내 마음을 아주 흐뭇하게 하는 기억은 피조물이 창조 때 내 사랑을, 특히 사람을 창조한 순간의 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중한 아기를 낳을 때에 어머니 이상으로 우리의 사랑을 쏟아낸다. 우리의 사랑이 흘러들고 또 흘러들어 스스로 안에 아기를 잠근다. 그러기에 아기는 자신의 안팎 어디서나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사랑의 표지를 본다. 우리의 달콤한 사랑이 그의 귓가에서 속삭이고 그의 심장 안에서 고동친다. 강하고 뜨거운 입맞춤과 포옹 속에 곧 그를 껴안고 있는 우리 아버지다운 발 안에 울려 퍼지니 이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의 승리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람과 만물을 창조했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감미롭고 더 소중하고
더 마음에 드는 것은 달리 없다. 과연 홈승보다 마땅한 우리의 어전에 와서 우리의 그 큰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이는 복된 피조물이다. 그 복된 피조물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기에 우리는 그와의 사랑의 계약을 더욱 돈독히 하고 그에게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빛을 주면서 그를 일컬어 우리 기쁨의 축제를 되풀이하는 자라고 한다. 창조 사업을 통하여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만물에게도 기쁨의 잔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는 우리가 창조 사업으로 이룬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권능을 그리고 우리의 독창적인 지혜를 그 잔치 안에 넣는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솜씨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 만물 위에 뛰어난 인간을 창조한 지혜를 그러므로 우리의 신적 속성들 전체가 흐뭇해하며 인간을 보고 있었고 그의 기억과 작은 사랑의 보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성들 하나하나가 경쟁적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어떤 속성은 그의 사랑을 배가시키고 어떤 것은 그의 선성을 어떤 것은 그의 성덕을 배가시키는 식이었으니 욕한데 우리의 신적인 속성들이 제각기 자기 자신을 내주며 우리가 창조사업을 통하여 행한 것을 그와 함께하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그러니 창조를 통한 우리의 그 무적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그 달콤한 기억을 거듭거듭 되풀이하여라. 그것은 우리의 피조물, 우리의 모상, 우리에게서 태어난 우리 아기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그토록 크게 드러내 보였고 우리에게 그것이 기억나는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를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창조된 만물은 따라서 인간에 대한 우리 뜻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의 뜻이 자신의 이 사랑을 드러내면서 계속 피앗피앗을 반복하는데 이는 그 표현으로 진주알을 박아넣은 듯 만물을 꾸미라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하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제각기 그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 양식이 생명을 보존하며 자라나게 하고 생명을 위해 충분한 양식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힘을 유지한다. 뱃속이 텅 빈 상태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즉 계속적인 행위들은 바로 이 순간에 다음 순간까지의 양식을 준비하여 언제라도 먹을 것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 반면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가련한 자는 허기를 달랠 것이 도무지 없는 까닭에 선의 생명이나 거룩하고 신성한 행위들이나 그에게는 다 죽어있기 마련이다. 또 행위를 계속하지 않고 간혹하는 사람은 양식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선의 생명이 허약하게 자라고 이 허약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는 낙이나 욕구도 잃고 만다. 달리 말해서 행위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 각 행위는 그 실행을 통해 어떤 것은 음식이 되고 어떤 것은 물이 되고 어떤 것은 그것들을 요리할 볼이 되고 어떤 것은 식욕을 자극할 양념이 되어 즐겨 먹게 한다. 욕한데 거듭되는 행위들은 사람을 위해 천상 식사를 요리하는 거룩한 주방이다. 그러니 우리의 비아단에서 계속적인 행위들로 자신의 거룩한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하여 천상아버지의 나라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오 보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의 거룩한 생각은 또 하나의 거룩한 생각을 부르고 하나의 말이나 선행은 또 하나의 말이나 선행을 부른다. 그 둘은 서로에게 양식이 되고 이 양식이 생명을 기르는 것이다. 그 뒤 나는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또 하느님 뜻에 바라네 모든 것을 맡기고 삶으로써 얻게 되는 위대한 선에 대하여 생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착한 딸아, 하느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도 위대한 선이다. 알아두어라. 내 거룩한 뜻 안에서 형성되는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은 영혼의 밭에서 싹트는 씨앗들이다. 이것이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신적인 빛에 수많은 씨앗들처럼 도처에 뿌려지는 것이다. 내 거룩한 뜻 안에서 형성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땅에도 뿌려져 싹이 나고 놀라운 방식으로 성장하며 살아가지만 그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전국적인 진보, 다양한 아름다움, 명암의 절정, 극히 아름답고 인상적인 색채의 배합, 이런 것들은 천상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즉 사람이 땅에서 실행하는 각 행위는 저마다 천국에 또 하나의 방을 마련하는 것과 같고, 또 하나의 권리, 또 하나의 더 좋은 천상 거처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 하나의 행위를 더할 때마다 내 뜻이 그에게 주는 새로운 지복, 새로운 기쁨을 받아가지기 때문이다. 내 거룩한 피앗은 사람에게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 오히려 그의 현세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를 성덕과 은총과 아름다움 안에 더욱더 자라나게 하기를 원한다. 천상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승리, 곧 완성을 위한 마지막 붓질을 그 자신에게 남겨두는 것이다. 따라서 내 뜻 안에는 멈춤이란 것이 없다. 사람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굴욕감이 치밀고, 때로는 영광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구보를 이루면서 언제나 내 뜻 안에서 달리게 하고, 내 뜻으로 하여금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신적 씨앗을 뿌릴 무제한의 밭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피앗이 떠맡아 놀라운 방식으로 가꾸고 키워 천상 영광으로 완성시킬 밭이다. 그런즉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의 시작은 땅에 있고 하늘에서는 완성되는 것이다. 찬상의 책 23권 11장
1927년 10월 30일 인간이 제 의지로 상실한 하느님 뜻의 나라를 다시 주기로 결정하신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 지식이 이 나라를 알리는 전달자요 선구자다. 하느님의 비하단에 온전히 맡기고 있노라니 내 작은 마음이 이 비앗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의 빛에 푹 잠겨있는 느낌이었다. 하느님 자신을 매혹할 정도로 모든 선의 원천을 소유하는 것, 모든 기쁨의 한없이 넓은 바다를 소유하는 것, 다함없는 아름다움, 그 신적 아름다움의 모든 매력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의지가 영혼을 다스리시도록 하면서 이 의지 안에서 사는 것, 이는 모두 동일한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시여, 당신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흠숭할 만하며 바람직하신지요. 저의 생명 이상이십니다. 당신의 다스리심은 빛의 통치이니 저에게서 빛이 아닌 모든 것을 배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덕의 통치이니 저를 변화시켜 성인들의 성덕이 아니라 창조주의 성덕 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기쁨의 통치이니 모든 쓰라림과 근심과 고민거리를 저에게서 멀리 쫓아냅니다. 하지만 피조물이 어떻게 처신해야 그처럼 위대한 나라를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정신이 거룩하신 폐하새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었을 때 사랑하을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나를 껴안으시고 부드럽게 그지없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작은 딸아, 알아두어라. 우리 성삼위의 사랑이 우리 외부에도 넘쳐 흐를 만큼 세차게 쏟아져 나온 것은 천지 창조 때였다. 이 큰 선을 받을 만한 존재가 없었고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지고한 자애와 한없는 관대함이 온 우주기구를 이리도 응대하고 질서 정연하며 조화롭게
창조했던 것이다. 그것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존재,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창조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세차게 쏟아져 나왔다. 천지 만물을 미리 조성한 것도 사람을 위해서였으니 말이다. 우리는 더할 수 없이 너그럽고 위대하게 일을 하였고, 우리 자신의 것이 줄거나 없어지는 법 없이 항상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관대함과 위대성과 모든 선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면서 우리의 뜻을 사람의 나라로 주었으니, 이는 모든 성과 기쁨과 행복의 토대요 본질이며 재창금이었다. 사람 편에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준 것은 아쉬운 것 없이 하느님의 뜻을 마음껏 소유하고, 이 뜻과 함께 최고한 존재인 우리도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만일 창조 사업이 별로 빛이 없는 초라한 것이었다면, 창조된 만물에 다양성이 없고 질서도 조화도 없었다면, 또 우리의 보배요 사랑하는 아들인 사람이 자기 창조주의 선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이 사업이 우리에게 무슨 영예가 되었겠느냐. 이를 그렇게 불완전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알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영예가 될 턱이 있었겠느냐. 하물며 우리의 사랑이 거센 파도보다 더 세차게 쏟아지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주기를, 드러나 보이도록 많이 주기를 원했던 만큼 더욱더 영예일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우리의 사랑은 애지중지하는 보배인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을 가득 채워주었으므로, 창조주가 사람 안에 넣어준 바다들이 넘쳐 흘러 사람의 주변을 에워싸고 출렁이는 바다들을 이룰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지창금이요 행복의 본질인 내 뜻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순전히 그 자신의 의지로 이 나라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의 사랑은 천지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뜨겁게 흘러넘치고 있다. 그래서 내 뜻의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서 그 생명을 지니도록 결정하였다. 찬란한 광채에 쌓여 나타나서 더할 수 없는 관대함으로 사람들의 공로를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뜻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단 사람들이 이를 알고 그 선들에 대해서도 알기를 바라고 있다. 알므로써 거룩함과 빛과 행복의 나라를 열망하며 소유하고 싶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나라를 배척한 것이 하나의 뜻이었던 것과 같이 이 나라를 부르고 갈망하면서 사람들 가운데로 다시 와서 다스리시기를 촉구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뜻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내 뜻에 나라에 대한 지식에 필요성이 있다. 어떤 선이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원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이 바로 내 나라를 알릴 전달자요 선구자인 셈이다. 이제 나의 피앗에 대한 지식이 때로는 태양같이, 때로는 천둥같이, 때로는 번갯불같이, 때로는 드센 바람같이 나타나서 배운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까지도 주목하게 되리니 그것이 벼락같이 그들의 마음을 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을 때려눕힐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지식을 얻게 된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세상에 참된 자신을 이룰 지식이니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정복하기 위해서 온갖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화해 중재자 같은 태도로 사람들이 과거를 다 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을 기억하도록 입맞춤을 주고받게 하고 때로는 승리를 확신하는 전사와 같이
이 지식을 알려고 오는 이들을 확실히 정복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취하기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 거룩한 뜻에 대한 지식에 굴복하면서 당신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 나라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할 때가 되어야 비로소 간구하기를 그치는 사람 말이다. 때로는 왕으로서 다스리며 사랑을 고취하여 사람들이 이 말을 숙이고 그 지배하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내 뜻이 무엇을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 가운데 와서 다스리기 위한 거동이라면 그것에 온 능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를테면 내 뜻은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 뜻이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 보인다면 그 물결치며 밀려가는 아름다움의 파동으로 영혼을 사로잡고 미워할 것이다. 그 희귀한 아름다움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것이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갇힌 듯 그 아름다움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말이다. 내 뜻은 또 황홀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이 감미로운 경지에 들어선 영혼은 그 자리에 북받친 채 옴짝도 하지 않게 된다. 내 뜻은 또 발성 같은 방향성 공기를 지니고 있다. 이를 호흡하는 사람은 평화의 공기, 성덕의 공기, 신적 조화의 공기, 행복의 공기, 빛의 공기가 자기 내부로 들어와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것을 느끼고 사랑의 공기가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과 능력의 공기가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을 느낀다. 이 공기가 나쁘고 병적이며 치명적인 인간 의지에 의해 발생된 모든 악의 천상적 향기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보아라, 공기는 인간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작용한다. 공기가 깨끗하고 좋고 위생적이고 향기로우면
숨쉬기가 자유롭고 혈액순환이 순조로워서 사람의 몸이 튼튼해지고 영양상태가 좋아지며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건강해진다. 그러나 공기가 나쁘고 악취를 풍기며 병균에 감염되어 있으면 숨쉬기가 거북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신선한 공기에 생명력을 받지 못하기에 사람의 몸이 허약해지고 낯빛이 창백해지며 바짝 마르고 병적인 모습이 된다. 공기는 사람의 생명이어서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지만 좋은 공기와 나쁜 공기 사이에는 그처럼 큰 차이가 있다. 영혼의 공기도 마찬가지다. 나의 뜻이라는 공기는 창조주의 태안에서 나온 것이기에 생명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보존하지만 인간의 뜻이라는 치명적인 공기는 가련한 인간을 흉하게 변모시키고 그 자신의 기원에서 추락하게 하므로 인간이 동정심을 일으킬 정도로 병약하고 허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더욱 부드러우면서도 고양된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다. 오 나의 뜻아, 너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장하며 힘이 있는지. 너의 아름다움은 하늘을 매료하고 온 천상 궁궐을 사로잡는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해하며 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오, 모든 것을 황홀케 하는 너의 그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부디 땅도 황홀케 하려무나. 그 감미로운 매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매혹하여 모두의 뜻이 하나가 되고 성덕도 하나, 생명도 하나, 너의 피앗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려무나.